10장 배반자 유다. 그러자 그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모든 제자 중에서 가장 악명 높고 보편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은 배반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도행전 1장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 목록에서 마지막에 나온다. 성경에서 유다가 언급될 때마다 우리는 배반자로서의 그의 상태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패자입니다. 그는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한 움큼의 돈으로 완전하고 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했습니다. 그의 어두운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이 떨어질 수 있는 깊이의 생생한 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보냈지만 그 기간 내내 그의 마음은 완고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11사도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형적인 결점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범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영적 부주의, 기회 낭비, 정욕, 마음의 강팍함이 있을 때 악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인내합니다. 유다는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구세주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신앙에 머물며 절망적인 영혼 속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세상에 신임장도 없고 그를 집단과 구분짓는 어떤 특징도 없는 나머지 사람들만큼 평범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시작한 것과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믿음으로 진리를 붙잡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자라는 동안 그는 점점 더 지옥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유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는데 두 가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다의 삶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분과 밀접하게 교제하면서도 비록 피상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강팍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둘째, 유다는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떤 반역을 시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최악의 반역 행위도 신성한 계획의 성취를 위해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가장 교활한 계략으로도 좌절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 유다라는 이름은 유다의 한 형태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인도자를 의미하는데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졌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의 아이러니는 유다보다 더 분명하게 사탄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이름인 가룟이는 그가 나온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이시 맨와 마을 이름인 퀘리옷 위 사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캐리옷 헤스론 여호수아 15장 25절 비교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이 아닌 유일한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형제, 친구, 동역자였습니다. 유다는 멀리서 온 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배척당했거나 나머지 그룹에 의해 무시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가 자신을 신생 기업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그가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제자들이 유다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실망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가족, 배경, 그가 제자가 되기 전의 삶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가 쉬웠다. 우리는 그가 그룹의 재무였고 그 지위를 사용하여 자금에서 빼기 때문에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음을 압니다.
요 12대6. 유다의 아버지는 시몬이라 하였다. 요 6대71. 이 시몬은 우리에게 똑같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흔한 이름이었는데 분명히 두 제자 베드로와 열심당원 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우리는 유다의 가족이나 그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아무도 그분이 자신을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과 23절. 그는 그의 위선에 너무 능숙해서 아무도 유다를 불신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요 6대64. 당신의 부름. 유다의 부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살았으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 들었을 때 그가 참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다른 11사람처럼 그는 자신이 관여했던 모든 문제를 포기하고 전시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덜 헌신적인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기 시작하자 예수님과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요 6대66-71.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마음은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외국의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왕국을 이스라엘에 회복시키실 것을 희망했던 열성적인 젊은 유대인 애국자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다와 같은 사람이 그것에 이끌린 데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이끌리지 않았다는 것도 똑같이 명백합니다. 그는 이기적인 이득과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탐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느꼈고 자신에게도 동등한 능력을 원했습니다. 그는 구원에 의한 왕국이나 그리스도에 의한 왕국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을 위해 얻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호, 권력, 명성이 그들의 야망을 부채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그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워지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위선을 날카롭게 해야 할 때에도 계속해서 그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도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선택 사이의 긴장은 다른 사도들의 부르심에서도 표현된 것처럼 유다의 부르심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선택했지만 그분은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요 15시 16분.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예수님에 의해 선택되었지만 그것은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자로서의 그의 역할은 창세 이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여전히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시고 그 성취가 자신의 배반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5편 12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대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려 하였음이라. 그러나 당신은 분명히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안내자, 나의 친척입니다. 우리는 함께 달콤하게 비밀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구절은 또한 유다의 배반을 예상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을 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을 금고에 넣으라.
그들이 나를 높이 평가한 아름다운 가격. 내가 그 은 30을 취하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던짐에. 마태복음 27장 9절과 10절은 그 구절을 유다에 대한 또 다른 예언으로 식별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역할은 미리 정해졌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을 때 유다가 배반의 예언을 성취할 사람임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코 자신이 한 일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도 그에게 예수를 배반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부 압력 없이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영원토록 짊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야심과 악한 욕망이 그를 배반하게 만든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예수의 배반이 예언되고 미리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유다의 악행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유다는 마음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1장 11절. 이 예수께서 배반당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 죽임을 미리 정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그러한 진리를 확증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을진저. 스펄전은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선택 사이의 긴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에서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사람이 자신의 모든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진리가 서로 모순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나는 그들이 지상의 어떤 모루에서도 하나로 융합될 수 있다고 믿지 않지만 영원토록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너무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평행선이므로 멀리서 그들을 따라가는 인간의 마음은 그것들이 수렴된다는 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것들은 수렴하고 어떻게든 그것이 흐르는 곳인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서 영원토록 만날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실 사건을 정하셨지만 유다는 어떤 외부 세력의 압력이나 강압도 없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악을 행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유다의 비뚤어진 목적이 일치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유다는 사악함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비교. 모순이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유다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그가 그리스도의 인격의 진정으로 이끌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았다. 유다의 은밀한 목표는 개인의 번영,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믿음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빛은 그를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다른 누구 못지않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한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리스도의 수많은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봉사 기간 동안 가르치신 많은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교훈이 그에게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혼인 예복에 관한 메시지.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4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메시지. 마태복음 6시 19분-24. 탐욕에 대하여. 룩 12시 15분-21. 교만에 대하여. 마태복음 23대 1-12. 예수님도 12사도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요 6대 70, 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파는 자에게 임할 고통에 대하여 경고하셨느니라. 마 26대 24. 유다는 움찔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들었다. 그는 그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임수에 머물렀다. 그의 실망. 한편 유다는 그리스도에 대해 점점 더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든 사도들이 유대의 메시아를 유대의 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서 이교도의 점령을 일소하고 전례 없는 영광으로 다윗 왕국을 재건할 동방의 군주로 생각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흑암의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물리적 세계에 대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처럼 가르치지 않았고, 그분처럼 말하거나 그분처럼 살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에 관한 한 그분은 구약의 메시아적 약속의 명백한 성취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나 개인적인 야망을 항상 충족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정직하게 말하면 그들의 기대가 모두 영적인 동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왕국의 주요 위치를 요구했을 때와 같은 증거를 봅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상의 물질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상을 받기를 바라며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주님은 그들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보증하셨지만 그들의 온전하고 최종적인 상은 다가올 시대에 받을 것입니다. 룩 18대 29, 30. 즉각적인 물질적 보상을 계속해서 기대한다면 그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진정한 메시아가 그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펼치신 성경의 약속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지상의 야망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왕국의 영적 차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꺼이 그 왕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다는 단순히 실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실망을 위선이라는 구실로 숨겼습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 보낸 몇 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세속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비밀리에 이 모든 사실을 의식하지 않았다. 복음서에서 때때로 나오는 유다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은 그가 얼마 동안 환멸과 비통함을 느꼈지만 이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했음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유다를 마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이미 불만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듭남에 이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예수와 사도들이 6월절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해에 유다는 영적 실망이 완전했습니다. 그 마지막 며칠 동안 어딘가에서 그녀의 실망은 증오로 바뀌었고, 증오는 마침내 배신으로 표현된 탐욕과 혼합되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이 그의 생명과 2년 동안의 돈을 강탈했다고 스스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욕심.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와 제자들은 도시 외곽에 있는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곳은 나사로가 부활하여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타와 함께 살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둥병자 시몬, 마태복음 26장 6절, 의 집에서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 라자로는 마리아와 마르타와 함께 있었고, 마리아는 음식 제공을 도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은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타는 시중을 들었고 나사로는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마리아가 값진 순전히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니 그러자 온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이 행위는 그 사치가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예배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낭비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수, 특히 고가의 제품은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흘린 것은 다시 주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발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그렇게 값비싼 기름을 1파운드 쏟는 것은 지나친 과잉처럼 보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예수를 파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4. 5절. 어떻게 보든지 향유 값의 300데나리온은 큰 돈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기본적으로 일꾼의 일당임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절. 300데나리온은 남자의 1년치 월급이었습니다. 안식일과 축제일은 제외. 나는 아내를 위해 값비싼 향수를 사주었지만, 향수 사는데 1년치 월급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원이 있어야 할 가족의 놀라운 관대함이었습니다. 유다의 반응은 교활한 책략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척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그들이 유다의 분노를 반영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항의가 다른 사도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위선에 있어서 얼마나 노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몇 년 후에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6절. 물론 당시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은 유다의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했지만,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책을 쓰던 일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직접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7절과 8절은 유다에 대한 예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사될 날을 위하여 이것을 예비하셨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상황을 감안할 때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벼운 꾸짖음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맹렬한 비난으로 그를 공격하고 자신의 진정한 동기를 폭로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꾸짖음은 유다가 예수님을 더욱 원망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다. 300데나리온은 국고에 추가하기에는 엄청난 금액이었을 것이며, 그에게 돈을 자신의 호주머니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호화로운 숭배를 기꺼이 받으려는 예수의 마음 때문에 유다는 자신의 것이 아닌 돈을 더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직후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줄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은화 30개를 할당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구원할 기회를 엿보더라. 마태 26, 14에서 16. 유다는 베다니에서 빠져나와 예루살렘까지 약 1마일을 걸어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은 한 움큼의 예수를 적들에게 팔았습니다. 은화 30개. 그가 얻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 이것은 종의 값이었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격을 협상할 수 없었다. 그 대조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동시에 유다에게 넘치는 증오로 배반당하셨습니다. 유다가 혼자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시점까지 그는 그룹의 다른 사람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개인으로서 발언한 것도 처음이고, 예수님께 직접 책망을 받은 것도 처음이다. 분명히 그것이 그의 배신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괴로움과 실망을 억눌렀습니다. 이제 그녀의 은밀한 배신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위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체포되시던 밤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돈을 받고 돌아와 무리와 어울리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요한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2절.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다는 어떤 종류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한 일을 했습니다. 사탄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상황을 통해 그에게 계획을 제안했고, 그를 유혹했고, 그의 마음에 배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진리에 대해 너무나 적대적이고 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사탄에게 손쉬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발을 씻어줌으로써 겸손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2사도의 발을 씻으신 것은 유다의 발까지 씻으신 것입니다. 거기 앉아 유다는 예수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냉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은 또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위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겸손한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부끄러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8절, 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9절,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미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0절. 강조체 추가. 그가 그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중얼거림이 방 안에 퍼졌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겨우 12살이었고 예수님은 그룹의 누군가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안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다 깨끗하지 못하다. 11절, 고 말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압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리니 이는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내가 있는 줄 믿게 하려 함이라. 물론 유다의 행위가 시편 41편 9절이 성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임박한 배반 행위에 대해 훨씬 더 분명한 예언을 하십니다. 날 중녀죠. 구해줄게.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그 말에 당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저마다 여짜오되 주님 내니까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을 살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처럼 보이도록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유다조차도 스승님, 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우에는 정직한 자기 성찰이 없었다. 그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알까 봐 걱정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 곁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몸짓으로 그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느냐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예수의 가슴에 가까이 누워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젖은 빵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빵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가룟에게 주셨다. 그리고 한 조각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일을 빨리 하십시오. 그러나 식탁에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그가 왜 그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파티에 필요한 것을 사십시오.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십시오. 그는 빵을 받자마자 곧 밖으로 나갔다. 이미 밤이었다. 요 13시 23분-30. 유다에게는 구원의 날이 마감되었습니다. 신성한 자비는 신성한 심판을 일으켰습니다. 본질적으로 유다는 사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의 마음의 죄가 승리했습니다. 사탄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반역자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를 식별하기 위해 젖은 빵을 유다에게 주셨을 때에도 여전히 사도들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유다가 배반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선에 너무 능숙해서 끝까지 예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속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순결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십니다. 여기에 사탄이 문자 그대로 들어간 이 가련하고 악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방에 있는 마귀와 유다와 함께 첫 영성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밖으로. 유다가 떠난 후에야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의 만찬에 나아갈 때에 위선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라. 고전 11시 27분-32, 고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유다가 사도들의 무리를 떠날 때까지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심령에 감동하셨다고 말합니다. 요 13시 21분. 물론 그는 움직였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불행하고 불법적인 사람의 존재는 사도들의 교제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배은망덕,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거부,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은밀한 증오, 사탄의 존재의 혐오감, 죄의 가증함, 벌어진 지옥의 턱이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하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공포, 이것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동요시켰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떠나라고 명령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의 배신. 유다는 분명히 다락방에서 곧바로 사내들인으로 갔다. 그는 그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이제 어둠 속에서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곳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은밀히 사내들인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편리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막 14시 11분. 이제 때가 왔습니다. 유다는 미친 순간에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갑작스러운 충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열정에서 태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행동은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계획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며칠, 어쩌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계획해 왔습니다. 그는 이미 받은 돈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그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한편 그는 위선적인 면모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처럼 나머지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횡령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려는 유다의 음모에 대해 다른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의 가면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행동할 시간이었다. 유다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절에 따르면 그는 백성 뒤에서 그를 예수님께 넘겨줄 기회를 엿보러 왔다. 강조 추가.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인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군중이 두려웠다. 여느 위선자처럼 그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최대한 조용히 예수님을 배반하기를 바랐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이 더 편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즉시 그것을 건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유다는 그를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정기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에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는 것이 규례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은 예수께서 거기서 제자들과 여러 번 만나셨으므로 유다가 그곳을 알더라 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당국을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유다를 보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의 반역적인 음모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겟세마네로 알려진 작은 올리브 숲에서 기도하시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8제자를 조금 떨어진 곳에 남겨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막 14-32, 33.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관리들을 거느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가니라. 요 18-3. 병사중대는 아마도 성전에 인접한 안토니아 요새에서 분리된 로마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군대는 약 60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숫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그것이 아마도 수백 명이 군인들인 큰 무리였다는 데 동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마가복음 14장 43절, 누가복음 22장 47절. 그들이 온전한 무장을 하고 도착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나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 18-4. 그분은 유다가 자신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그니라, 5절,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만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식별하기 위해 표징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키스할 사람, 즉, 붙잡아라. 마태복음 26장 48절.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얼마나 마귀적인 방법입니까? 그러나 그의 악명은 너무 깊었고 그의 의선은 너무나 악의적이어서 그는 분명히 양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자신을 밝히셨기 때문에 표적은 필요 없었지만, 자기 혼자만 냉소적이고 악한 유다는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룩 22시 48분. 키스는 경의, 사랑, 애정, 다정함, 존경,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유다의 거짓된 감정은 그의 행동을 훨씬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교활한 위선이었습니다. 유다는 쓰라린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예의를 갖추신 예수님은 그를 친구 라고 부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님은 항상 유다의 친구였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요 15시 14분 비교. 그는 반역자이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키스는 최악의 배신의 키스였다. 그날 밤, 유다는 유월절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기도의 장소를 더럽혔다. 그는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의 죽음. 유다는 예수님을 아주 적은 금액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거래를 마치자마자 그의 양심은 깨어났다. 그는 자신이 만든 지옥에 빠진 자신을 발견했고, 자신이 한 일에서 마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에게 매우 중요했던 돈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속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후회는 후회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자신이 바라던 방식으로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있구나. 4절. 그들은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돈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그의 배신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태는 그가 그 은을 성전에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5절, 고 말합니다. 유다는 이미 자신이 만든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입니다. 죄는 죄책감을 가져오고 유다의 죄는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녀의 후회는 진정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랬다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유감이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살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잃은 광인의 고뇌였습니다. 마태는 유다에 관한 그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위논한 후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를 매장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밭이 오늘날까지 피밭이라 일컬어지느니라. 마태복음 27대 6-8.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은 유다의 비극의 그의 죽음과 피밭을 얻은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마지막 메모를 추가합니다. 그는 가운데가 터져 내장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이 이를 알고 그 밭을 그들의 언어로 아셀댐, 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와 사도들의 행위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상상해 왔지만 어떤 명백한 불일치도 쉽게 화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제사장들이 유다의 피로 밭을 샀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유다가 그의 죄악의 삭스로 밭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를 위하여 산 것인데 그의 돈으로 산 것입니다. 밭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 밭을 상속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구매를 하여도 그가 자기 죄악의 삭스로 밭을 얻었다. 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 특정 분야입니까? 그곳은 유다가 목매달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날카로운 바위 위에 있는 땅의 선반에 있는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유다가 목매달았다고 전해지는 예루살렘의 들판에는 그 묘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밧줄이 끊어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져 유다가 바위의 머리를 박고 쓰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묘사는 생생하고 강력합니다.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살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죽었다. 성경에서 유다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의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기괴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지옥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었으며 자기가 속한 곳으로 갔느니라. 예수님은 이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도덕. 우리는 유다의 생애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유다는 기회를 놓친 비극적인 예입니다. 그는 약 2년 동안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가 원하는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도움을 예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죄의 무거운 짐을 쉬운 멍에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그렇게 하도록 친절하게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그러나 결국 유다는 자기가 들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둘째, 유다는 멸시받는 특권의 전형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특권을 받았지만 결국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한 잎의 동정과 교환하면서 그 특권을 낭비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업입니다. 셋째,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넷째, 유다는 영적 배반의 끔찍하고 위험한 본성을 예시합니다. 우리는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유일한 위선자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이자 가까운 추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악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그분을 배반하는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생애는 우리 각자에게 마음을 점검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두 번째 편지와 비교. 다섯째, 유다는 그리스도의 인내, 너그러운 친절, 사랑의 자비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며 그의 모든 행사에 자비를 베푸시는도다. 시 145-9. 주님은 유다와 같은 버림받은 자에게도 사랑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배반당하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유다가 무엇을 하려는지 아셨을 때에도 유다에게 친절과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유다는 그가 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자극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배신은 언뜻 보기에 사탄의 가장 큰 승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마귀와 그의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히브리서 2시 14분, 요한일서 3-8. 일곱째, 유다는 위선의 거짓과 무익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참 포도나무에 남아있지 않은 것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하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지켜 불에 던져져 없어질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위선에 너무나 능숙했기 때문에 다른 11사람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속일 수 없었고 어떤 위선자도 그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마땅한 대로 갚으실 위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요우대 26, 27. 유다와 같은 위선자들은 영혼의 파멸에 대해 자신 외에는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돈과 맞바꾸었을 때 그가 실제로 한 일은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비극은 자신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해에 노출된 빛을 무시하고 자신을 영원한 암흑에 빠뜨렸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하였다. 사도행전 1장 16에서 26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직분을 맡느니라. 20절. 마띠아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22절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티어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어떻게 선택되었는지에 관한 사도행전 1장과 같이 성경에 2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범한 악당의 자리를 대신할 완벽하게 평범한 또 다른 남자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11사도와 함께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22절. 경청하는 친구에게 다국어 신자 팀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하며 귀하를 위해 제작되고 설계된 이 채널을 즐기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언어로 최고의 기독교 제목을 각색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분야의 저명한 작가들이 쓴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오디오북 프로그램을 즐겨주시고 존 메가더 목사가 쓴 12명이 평범한 남자 라는 제목의 이 새로운 시리즈에 참여하십시오.
이것과 다른 유명한 타이틀의 저자 존 맥아더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939년 6월 19일,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로 국제적으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라디오쇼인 그레이스 투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69년 2월 9일부터 캘리포니아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이자 교사였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뉴홀에 있는 마스터스 칼리지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사 신학교의 총장이기도 합니다. 통념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 맥아더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12사람을 조사하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용한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지 않고 12제자의 연약함은 신약의 페이지를 통해 영원히 보존됩니다. 예수님은 어부, 세리, 광적인 정치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셨고, 전혀 쓸모없는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맥아더는 당신과 같은 현대 제자들을 위해 처음 12제자를 세심하게 훈련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제목의 새로운 오디오북 시리즈를 시작하고 즐기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과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해서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축복